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있어서 기도는 참 중요한 부분이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하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하고요, 또 뭐 이렇게 물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기도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물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또 더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근본적인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또 모범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주기도문,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주기도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들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시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이끄셔서 기도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막 너희들 기도해! 막 그러면서 그런 방식으로 훈련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대화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더 성숙한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숙한 기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역시 날마다 더욱더 성숙해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도의 성숙한 기도는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큰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있으면 십자가 지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큰 그 고난을 앞두고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오늘 보실 때 여러분, 오늘 성경 읽을 때에 아주 감동이 되시던가요?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러시던가요? 제가 딱 보면 아는데, 여러분, 딱 보면 아는데 그저 그러신 것 같아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더라 그러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평소에도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또 십자가 지기 전에도 또 열심히 하셨겠죠.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성경에 예수님 나올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큰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은 마치 슈퍼맨처럼 능력 많으신 분이니까 뚝딱뚝딱 쉽게 해내시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도 기도합시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기도합시다. 그 아멘 하시죠. 매우 자연스러우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멘 하는 게 약간은 뭐랄까요? 이제 아주 어렵게, 그래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려울까 쉬울까 이런 고민 없이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가볍게 하는 대답인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평소에도 하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더 열심히 기도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평소에도 기도하는데 어려우면 더 기도하겠지라는 생각이 쉽사리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 오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큰 십자가가 잔타가 와도 그래 십자가의 고난 그 정도 내가 너끈히 이겨낼 수 있겠어, 기도로 이겨보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매우 힘겹게 매우 고통스럽게 이 기도의 과정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33절과 3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 분위기가 뭡니까? 이제 기도를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쉽게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니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뭐 하기까지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시고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슬픔, 모든 감정들을 다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느끼시는 슬픔과 어떤 고통들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을 염려해서 하는 고통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 지면 죽을 텐데요. 못 박히면 얼마나 아플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 무서워. 이런 두려움은 아닐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슬퍼하시고 깊이 당하신 이 고통은요, 단순한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더 넘어서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고난의 무게, 예수님의 그 고통의 무게는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의 무게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그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그 온 인류의 죄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토록 무게감 있고 힘들게 지는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진다는 것을 보여줄까요? 우리들의 죄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힘 세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능력 많으시니까 그냥 쉽게 하셨겠지, 예수님 고마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죄의 그 어마어마한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시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에 이르러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35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유명한 말씀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 볼 때에 그 힘드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무거우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라고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짧은 표현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감을 가지고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신뢰를 가지고 하시는 걸까요? 그래 하나님은 내가 너무 힘든 거 싫어하시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반드시 이 잔을 옮겨줄 거야 라고 하는 신뢰라기보다는요, 그런 신뢰라기보다는 이 잔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 잔을 옮기고자 하시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옮기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뢰감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담긴 게 36절 중반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인 겁니다.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고난의 잔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주여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잔을 주셨나이까 그렇게 기도하실 것 같습니까? 반반쯤은 될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면은 고난의 잔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고난의 잔 하나님 옮기실 수 있잖아요,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있겠지만 더러더러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단을 주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거나 더 큰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도 더러더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에 그런 심각한 고난의 잔이 놓여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고난의 잔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기꺼이 받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런 믿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늘 평소에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니까 고난 만나면 당연히 기도하겠지 싶지만 막상 고난이 내 눈앞에 다가오면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진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잔을 주셨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아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심히 잘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고난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신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서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당연히 나도 이렇게 기도할 거야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기보다는요, 그런 자신감보다는 하나님 제가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더욱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의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숙한 기도는 누구의 뜻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나이가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다 아이들이잖아요. 자녀들이어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늘 강청하는 기도를 여러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녀들의 요구를 가볍게 여기시거나 등한히 여기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죠. 남들이 볼 때는 아무리 가벼워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른들에게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20리터짜리 생활 쓰레기 봉투가 있잖아요. 생활 쓰레기 20리터짜리가 있으면 걔를 이제 어른들은 가볍게 이렇게 들어서 하지만 5살짜리 아이 같은 경우는 들기 힘들겠죠. 근데 이제 5살짜리 아이가 아빠 도와준다고 아빠 내가 이거 들어줄게라고 하면서 하는데 못 들어요. 그럼 그 아이를 향해서 에이 이 녀석 너 인생을 5년이나 살아놓고 그것도 하나 못 들어? 이렇게 책망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너가 아빠를 도와주려고 했구나 참 기특해 그런 마음을 품겠지요. 그래서 사람마다 무게감을 느끼는 것은 다 다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끼리만 그거 잘 판단하지 않으면 돼요. 누가 뭐 할 때 어떤 기도할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연약한가 그럴 거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늘 제자리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제 아들이 예를 들어 제 아들이 5살 때는 그거를 못 들어가지고 낑낑 대는 거를 보고 아이고 그래 아빠가 할게 그랬지만 20년이 지난 다음에 25살인데 그거 못 들어 끙끙대면서 아빠 못 들어 그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다 큰 청년 장성한 어른이 여전히 5살 때와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도 뭐가 이제 그 근본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도 성숙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하는 더 성숙한 기도의 내용이 그 뒷부분에 나왔습니다. 36절의 뒷부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이렇게 해도 뭐 다 이겨낼 수 있고 저렇게 해도 내가 다
받아낼 수 있으니 하나님 그냥 아무렇게나 해주세요. 괜찮아요. 자신감 있게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는요, 정말 나는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이거 나 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단히 큰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성숙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성도님들이 종종 기도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잘 되시는 편입니까? 잘 안 되시는 편입니까? 저는 기도 응답이 좀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막 기도를 다 잘 들어주셔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내가 기도빨이 좀 세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든지, 혹은 내가 어디야 말이지 내가 세게 기도했더니 역시 하나님 들어주시네, 기도는 세게 해야 돼 라는 생각하거나 역시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게 해야 될까요? 살살 해야 될까요? 세게 하는 게 응답이 빠를까요? 살살해도 그냥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세게 하셨나요? 살살 하셨나요? 세게 하셨어요? 살살 하셨어요? 오늘 보면 잘 안 나왔거든요. 오늘은 그냥 세게 했다 살살 했다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땀방울이 무슨 방울처럼 되기까지 핏방울 되는 것처럼 끈적끈적하게 이게 뚝뚝, 땀이 그냥 조금 하면 땀이 쭈르륵 흐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피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것도 그 진액을 다 짜내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를 엄청 세게 하신 거예요. 세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주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세게 하기도 해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 많이 해야 될까요? 조금 해야 될까요? 기도의 향기도 계속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답 우리가 기도를 세게 하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중요한 정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나의 열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일 경우에 응답해 주시는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막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잘 돼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바로바로 돼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막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돼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1번 내가 믿음이 좋다, 2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 몇 번이죠? 2번이라는 거. 2번 내가 막 믿음이 세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 때를 따라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 거는요, 성경에 보면 가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제 그런 거 보고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자. 하나님 막 안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막 때를 써가지고 막 받아내는 그런 거. 이제 성경에 그런 비슷한 예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이제 그런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실 때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도 괜찮긴 한데요.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게 믿는 것도 이제 귀하긴 합니다만, 더 성숙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솔직히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고 싶으시죠? 네, 그런 마음 다 압니다만, 우리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하셨던 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응답받는 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성숙한 기도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 잊지 말고 계속해야 될 것,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조금 앞부분으로 돌아가가지고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데리고 오시면서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그러시거든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너희들 여기 있어서 그냥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그냥 깨어서 그냥 놀고 있으라 그 뜻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뒷부분에 또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셔요. 마가복음에도 그러고 누가복음에도 그런데 마가복음 38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뒤에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 우리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앞에도 얘기하고 뒤에도 얘기하니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강조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하라? 반드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내가 튼튼한 몸을 만들어가지고 튼튼한 영혼을 만들어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뭐 어떤 시험과 유혹이 다가와도 내가 맞짱 떠서 이기리라. 제일 멋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36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무엇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내가 셀 것 같지만 육신이 다 약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약하십니까? 세십니까? 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데 제자들이 지금 그 모습을 너무너무 잘, 지금 상황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갔다가 오시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왜요? 피곤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예수님께서 시키셔가지고 그래, 아이고 졸지 말자, 깨자, 막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는데도 내 몸은 어떻습니까? 몸이 너무 무거우니까 눈꺼풀이 내려오는데 눈꺼풀을 이길 장사는 없는 거죠. 피곤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졸음에 빠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들 들으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것들 여러분 다들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제 예배 때 이렇게 오시거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거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감동 받으시는 때가 있잖아요.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막 결단을 해요. 결단하고 집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라지든가요? 아니면 못 사라지든가요? 아니면 한 중간쯤 되시든가요? 제가 볼 때 한 중간쯤? 하나님 뭐 내가 10가지를 결단했으면 아마 한 5가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도 뭐 이제 잘한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연약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감동은 받고 은혜는 받았는데 내 삶이 잘 안 바뀌네 싶어하고 다음번에는 더 세게 마음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멘입니다. 아멘. 진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요. 또 좀 더 세게 한번 결단을 해보면 조금 효과는 있긴 한데 그래도 또 이제 거기서 거기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한 거죠. 우리가 다들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여러분, 내 육신, 나는 뭐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믿음이 좋아. 실행력이 높아. 자신감이 있어. 말씀 받았으니 해야지. 그런 자신감보다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하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오니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노력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연약하니까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뭐 좀 잘 되는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자주 경험을 하거든요. 잘 나갑니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돼요. 제가 이제
평생 다이어트, 우리 모두 그런 것처럼 평생 다이어트 하잖아요. 평생 다이어트 쭉 해가고 잘 이제 이렇게 유지되어 나가거나 이렇게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고 나가는데 어느 날 한번 뭐가 이렇게 빵 터지거나 뭐 한번 삐끗하면 원상복구 되는 데는 금방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정말 비슷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해가지고 막 이렇게 경건하게 성실하게 신령하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이게 이제 막 뭐 해도 짜증도 안 나고 화도 안 나고 이제 거룩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누가 하나 딱 건드리는데 뭐 하나 폭발하면 뭐 예전에 없었던 그 성질에 더 보태진 성질들이 다 드러나고 폭발하고 터지고 그러면 옆에 있던 딸이 얘기하잖아. 엄마 권사님 맞아 뭐 그러기도 하고 한 번쯤 그런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연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력도 하기는 해야 되지만 내 노력, 내가 믿을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기도하라. 특별히 이제 죄의 유혹들에 대해서 여러분 죄가 막 유혹해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1번 맞서 싸운다, 2번 피한다. 몇 번이시죠? 죄랑은 맞서 싸워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죄는요, 일단 죄의 환경에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 그 얘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죄와 맞서 싸우라 이런 표현보다는 죄의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피하라 이런 쪽이 더 가깝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죄와 맞서 싸워야 되죠. 싸우는 것도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아예 처음부터 멀리하는 게 좋은 거죠. 우리는 그 예를 다윗과 요셉의 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요셉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 요셉 둘 다 믿음이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특히 다윗은 정말 뭐 두말할 것 없이 다윗은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넘어진 때가 있었으니 누구를 보고? 밧세바를 보고. 어느 날 봤더니 밧세바 예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있는 여자를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눈 빨리 감아야죠. 창문을 닫아야죠. 저기 이렇게 보이면 이제 창문 닫고 안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다 하니까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남편도 이렇게 전쟁터 나가서 죽게 만들고 큰 죄를 다윗이 저지른 겁니다. 큰 죄죠.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막 자꾸 유혹하고 어떻게 할 때마다 아예 여지를 주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 비겁하게 도망을 가냐고 맞서 싸우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도망을 갔더니 그게 결국 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한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맞서 싸우겠다가 아니라 기도하며 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열방을 품고도 기도하고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만 그런 많은 기도들 중에 잘 빠뜨리지 말고 날마다 기초 체력 닦는 기도가 바로 내 영혼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내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다가도 내가 죄에 빠져가지고 내가 쑥 넘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열방이고 뭐고 위해서 기도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잘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피곤에 지쳐서 졸고 있는 제자들 막 깨워가면서 기도해야지, 깨워서 기도해야지, 이것도 잠 못 자게 하는 극기 훈련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이렇게 연약하니까 너 연약한 거 알아야 돼. 육신이 연약한 것 알게 하시는 거고 그거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항상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될 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인지로 믿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고난을 마주했을 때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시되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잊지 말고 기초 체력 닦아 나간다는 생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더욱더 성숙해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 큰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